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의 삶과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사도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발람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세상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비참한 결과를 참 삶의 종말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론으로 말하면 자기만 겨우 살고 가족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발람처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다른 사람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노아처럼 자기도 살고 가족도 다 살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물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성, 그러나 넘치는 범죄로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소돔과 고모라성과 스보임과 아드마 네 성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네 성이 유황불에 맞아서 불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네 성을 불태울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나마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갈 것을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롯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늑장 부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롯의 지체, 롯의 머뭇거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롯은 아직도 소돔성에 대한 미련,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부리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동이 틀 때 밤에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동이 틀 때까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15절 보니까 동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머뭇거렸다, 늑장 부렸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늑장 부렸을까요? 소돔성에 둔 재물이 아까웠던 거예요.
집도 아깝고 쌓아둔 재물도 아깝고 롯도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왜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촌 아브라함하고 다투다가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니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다락방에도 어디 창고에도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멸망시킨다 하니까 이게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나가긴 나가요? 몸을 급하게 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미련함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계속 붙잡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땀 흘려서 벌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롯의 지체예요. 롯의 늑장부리며 롯의 머뭇거림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 나는 가족과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좀 며칠이라도 지내다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따를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지체한 사람들, 머뭇거린 사람들, 늑장 부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멸망으로부터 신속하게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몰라요. 조금 더 하면 더 벌 텐데 그럼 몸은 다 상하고 결국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럼 그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머뭇거림이에요. 그러지 말고 충성되세요. 아직 건강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시간 내서 몸 내서 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 충성하세요. 네, 안 돼요. 왜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것이 벌써 나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다 밤에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와서 이미 상황을 다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롯 보고 급하게 나가라고 하는데 동이 들 때까지도 지체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롯의 아내는 도중에 지체했죠. 구원의 산을 향해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세상에 대한 동경, 아쉬움, 그걸 거기에 매여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사가 지체하는 롯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롯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롯이 도망하면서 산까지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도망하기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가면 작은 소알성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오늘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보니까 속히 도망하라 그랬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속히 도망하라. 그러나 내가 거기 소알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상황은 급해요. 속히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 길입니다. 우린 죄를 피하는 데는 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끊는데도 머뭇거리고 늑장 부리고 지체하면 결국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머물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는 우리를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와 비슷한 이 롯, 세상의 풍요를 따라 죄악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았던 롯,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를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왜요? 소돔 고모라 성이 적군에게 멸망당해서 한번 사로잡혀 갔잖아요. 재산이고 뭐고 가족이고 다 빼앗겨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겨우 건져놨더니 그때에 사실은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포기했어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당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늘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유황불로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라면 롯은 이번처럼 빈몸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번처럼 가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내도 잃어버리잖아요. 결혼할 사이들도 잃어버리잖아요. 겨우 두 딸도 자기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손잡고 끌고 나온 것이 아니고 롯의 손도 두 딸의 손도 누가 끌고 나갑니까? 겨우 천사가 끌고 나가서 살려주잖아요. 이게 롯의 믿음 생활의 결론이었어요. 롯의 어리석음, 머뭇거림, 우리 교훈을 삼아서 지체하거나 늑장 부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이 세상입니까? 그 결과는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가 늘 우선인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불에 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었던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질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석처럼 당겨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하나님 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요, 늘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속하게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소유하고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신속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독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거부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주님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교사님들과 이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